먼저 간증 듣겠습니다. 모태신앙이자 목사의 아내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지속해 왔지만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나의 삶과 신앙생활이 지식적인 믿음에 그치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종교적인 면이 다분했던 저입니다. 제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고, 말씀을 대하며 묵상할 때에도 말씀은 어느 정도 받아질지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잘 안 되고 답답함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2달 전쯤 금요 사역 대언 시간에 제 신앙이 지식적인 가짜 믿음임을 증명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종교적인 신앙에 머무름에 진짜 믿음이 없음으로 드러남에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나니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많이 가짜 믿음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더 인식되어졌습니다. 또 주일 설교와 주중 설교를 반복해서 듣자 믿음은 일구어져 가는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제 안에 들어오면서 진짜 믿음이 아니라 뜨뜻미지근한 저의 믿음의 정도가 더 인정되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의 믿음은 참 건성이고 듣고 싶은 것만 취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중심적이고 혼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일관하고 있었음이 알아졌습니다. 저는 영을 만났었고 영의 풍성함을 잠시 경험했음에도 유튜브 중독에 빠져 세상 일에 더 관심을 두다 보니 다 놓치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근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그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 나도 함께 살리셔서 새 생명,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 그리고 승천에 연합시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 이것들이 마음에 쏙쏙 담기고 믿어지며 큰 은혜로 다가왔고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더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에서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셨고 거룩한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며 내 영이 다시 깨이는 듯함과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1:1 양육을 꾸준히 해왔었지만 그때도 영의 마음을 읽으며 하기보다는 참 혼에서 해오고 있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특히 1:1 양육은 단계마다 믿음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 정도의 믿음은 나도 있어 하며 지식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도 뒤로 한 채 나도 다 알아 하며 간과하곤 했더랍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서로 읽기를 주고받았었는데도 요즘 다시 하면서 영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할 때면 이 대목이 있었었나 할 정도로 새롭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1:1 양육에서 말하는 천국되는 실제에 대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이제는 영에서 진짜 믿음 세우고 일구어가는 이 과정이 정말 좋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읽어주시는 간증자 체험들이 귀하게 여겨지며 나도 그러한 상황에 있는 듯 기쁘고 마음이 춤을 춥니다. 영이 진짜이고 답이란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직 다는 아니지만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되뇌일 때 또 다른 일상에서도 나의 굳은 힘이 빠져감이 감각되어집니다.
가볍고 행복합니다. 가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아님을 인정만 했을 뿐인데 다시 영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들음에서 나는 믿음 더 가져가고 가져가서 주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또 성경 읽기, 성경 읊조리기에도 영에서 해 나가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읊조리기를 했는데 100번, 200번이 거의 6분에서 7분 만에 되어지며 내 세포에 말씀이 젖어들어 차곡차곡 채워지는 신기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저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지는 듯 시원함이 일었습니다.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묘연했던 1000번이 30여 분 만에 되어졌습니다. 아, 횟수는 1000번이든 2000번이든 하다 보면 그냥 쌓아져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안에도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가는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다해 담아가고 또 담아가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되게 해 놓으셨다는 그 천국 되는 실제가 제 안에서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소망하며 그 천국 되는 실제가 주님으로 주변으로 흘러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배우자들 변해요. 너무 가까우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끝부분에 시간이 부족해서 묵상을 말씀드릴 때 앞부분 드렸던 말씀과 그 믿음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묵상 자체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자, 의사소통 원리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이 갑이 동그라미로 말을 하면 을이 듣는데 셈으로 듣죠. 그래서 빼먹을 것 빼먹고 추가할 것 추가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그라미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럼 그대로 듣지 않고 셈으로 들어요. 그래서 빼먹을 것 빼먹고 추가할 건 추가하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못 듣고 이렇게 셈으로 듣느냐? 자기 이 땅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고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땅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때는 다 빼버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추가해 갖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경 말씀 그대로 보기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동안 제꼈던 말씀들이 하나 둘씩 가져와지고 깨달아지게 된 거죠. 보았더니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경륜하실 때 이미 영의 세계에서, 영의 영원 세계에서 우리 구원을 다 이미 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 땅에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것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가보면 미리 정하셨다로 표현하죠.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예.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 표현은 우리 이 세상의 일직선의 시간대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을 이렇게 우리의 일직선의 이 사고방식에 맞춰서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의 영혼 세계의 언어로 표현을 해버리면 우리가 벙쪄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나는 지금 펄펄 살아있는데, 내 옛사람 펄펄 살아있는데. 7절 보시면 죽은 자가, 여기서 죽은 자는 바로 앞에 6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죠.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좀 번역이 아쉬워요. 지극에 갖고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가 아니고 의롭게 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냥 의롭다고 치게 준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가보면 우리가 의롭게 이미 됐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해 하셨죠. 고린도서 1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걸 좀 쉽게 헬라어의 언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상태가 이미 되어 있는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자라, 성도라 이렇게 하고 부르실 때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과거이거든요. 앉히셨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아니, 내 옛사람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데, 나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뭘 의롭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데 내가 거룩해졌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 가운데 하신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하여 말씀하면 우리가 벙쪄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무언 내가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지금 있는데 뭔 내가 하늘에 앉아 있어? 하나님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한 거죠. 성경을 기록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걸 제꼈죠. 그게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가져오는 거, 그대로를 믿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서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 안 되잖아요. 말씀 자체를 그대로 안 믿는데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이성이 납득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가져오면 내 영에서 실제 되어가 하나님이 해 놓으셨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내 영에서 실제가 되어가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내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그리고 내 영에서 실제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리가 이제 밖으로 흘러나와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이 되어져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의 구원을 영의 영원 세계에서 은혜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가져올 때에 이 땅에 사는 내 영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실제가 이제 내 밖으로 흘러 나와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계획하셨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참아들이 되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성경 그대로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다르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사함만이 은혜예요. 자, 제사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말씀을 지키는,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말씀 지켜 이루어가는 것은 내 몫이 되잖아요. 말은 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러지만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렇게 한 사람 거의 없죠. 내 힘으로 해야 되는, 내 힘으로. 내 몫이야, 내 몫. 성령 인도 받는 것도 내 몫이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할 때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가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 부족 보고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 내 이 옛마음을 일치시켜 가는 꼼지락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몫이 되잖아요. 결국 내 몫이. 그렇게 하면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걸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의지가 약한 사람은 못하죠. 그럼 좀 제가 옛날부터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의지가 강해야만 하나님 신앙을 잘하게 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못하게 되냐. 이게 하나님적이냐, 이게 성경적이냐, 좀 이상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관점들을 가졌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자 훈련.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제가 군대에서 내비게이터 책자를 보고 도전받은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제자 훈련이 시작됐고 그게 이제 교회로 파급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앙 훈련을 잘 시키는 선교단체, 교회, 또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신앙인을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멋있게 보였죠. 훈련으로 죄가 정복된다. 훈련으로 말씀이 지켜진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제자, 훈련으로 말씀이 지켜지고 죄가 안 지어진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훈련시켜서. 그렇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 내비게이터 책자 보고 내비게이터 훈련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도전적이고 좋아 보였어요. 제가 내비게이터 들어가려고 그랬다니까요. 중학교, 대학부 이렇게 복귀해갖고 보니까 후배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옛날 저처럼 못 모르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죠. 제자 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래서 그 후배들이 불쌍해서 내비게이터 안 가고 후배들과 같이 셀프 트레이닝 한답시고 제자 훈련을 했죠. 좋아 보여요. 내비게이터 그때 오구탁 선생님이 대표였는데 모셔다가 세미나하고 그러면 오구탁 선생님이 자기 제자,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세 번째 제자 딱 데려와갖고 쫙 앞에 보이고 얘가 일대예요. 이 일대가 양육해가지고 2대 3,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훈련으로 되는 거. 근데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정도 훈련을 시키지 않았어도 만약 지금의 맥락 그대로 가게 되면 조금 다르긴 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꼼지락을 내 몫으로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못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될 거예요. 뭐 결국은 의지의 문제가 되어버리네요. 말씀을 지킨다, 죄를 안 짓는다. 우리가 훈련이 아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믿음으로 된다. 믿음. 우리가 초점 맞출 건 훈련이 아니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 믿음을 내가 가져오면 이것이 내 안에서 내 영이 실제되죠. 그게 그대로 흘러나와서 제 앉아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경륜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경륜을 모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나 죄 짓고 있어. 말씀을 안 지키고 있어. 말씀을 지키는 내가 돼야 돼요. 은혜 받았으니까, 죄사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 이게 내 몫이야. 그러면 훈련을 해야죠, 내가. 그래서 훈련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고요. 훈련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지켜지게, 죄 안 지어지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제대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믿으면 되는 거구나. 믿으면. 그러면 내가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있어요. 여전히 옛사람이, 옛 마음이 막 드러나요. 그럴 때요. 아,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말씀을 지키는 의지가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더 의지의 힘을 길러야 돼. 가 아니고, 아, 내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영의 영혼성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실들을 내가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 안에 영에서 실제가 지금 덜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내 안에 흘러나오는 것이 너무 미흡하구나 라고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영의 영혼 세계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가져와 그 믿음에서 영에서 실제되고 그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말씀 이루어짐이 되어지게 해내오셨다. 우리가 이걸 빨리 방향 전환해야 돼요. 빨리.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에 들은 것 중에 잘못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있죠? 자,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둠과 싸워갖고 어둠을 물리쳐야 되나요? 그러지 않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없어지죠. 우리 안에 어둠이 있죠. 내 안에 사단적인 게 있죠. 그러죠? 내 안에 사단적인 생각이 있죠. 그러면 그 사단적인 생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내 안에 사단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사단적인 생각을 부지런히 보고 안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보고 그것을 한 생각으로 막 바꾸는 에이스을 꼼지락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잘못됐어요. 제가요, 사단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의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성경은 사단이 이렇게 중요한데, 관건이 사단인데 왜 사단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그리고 욥기서에서 좀 이야기하고,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판에 가서, 계시록 막판에 가서 잡아 넣어버렸다고만 이야기하시느냐. 수시로 이야기하죠. 그죠? 야, 너 지금 사단에게 먹혔어. 사단에 주는 생각을 네가 따라가지가 네 삶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정신 차려. 사단적인 생각 보고 그걸 대적해. 아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 하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담으면, 빛이신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담으면, 그러면 내 안에는 어둠, 사단적인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방식 바꾸게요. 훈련에 두지 말고 어디다 초점을 두자고? 믿음에다 두자고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빛을 내 안에 담는 것에 두자고요.
사단의 생각을 대적하는 데 두지 말고, 자, 성경도요, 오직 믿음을 말씀하죠. 자, 로마서를 이야기를 흔히 앞부분은 이신칭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실행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건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서론 부분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말하면서 자기가 그 복음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말씀하죠. 복음이 뭐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7절에 이제 서론 부분을 마무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아니, 이렇게 서론을 끝내면 안 되죠. 이제 믿음 전반부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실행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부 믿음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이게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너무너무. 근데 얼마 전에 로마서 16장 25절 이하를 보게 됐죠. 25절에 나의 복음, 그래가지고 복음 선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26절에 가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1장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설명과 똑같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6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기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풀어서 했기 때문에 조금 감이 덜 오실 수도 있겠어요. 지게 가면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믿음에서 순종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직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에만 집중하면, 내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진짜 믿음 되어져 가면 그 믿음에서 순종이 나와요.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부분에서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했어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것은 믿음의 순종의 이야기예요.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바울이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을 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이에요. 실행도 오직 믿음이에요. 말씀 지킴도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에서 말씀 지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믿음만 바라세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믿음을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부자 관계가 되어지게 하시고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죠.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이미 지난주까지 설명드린 대로 죄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하신 것도, 있게 하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만들고자 해서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라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진정으로 당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시려고, 그런 참 아들을 만드시려고 하심이죠. 자유의지가 있네 없네라고 하는 논란이 있나 봐요. 종교개혁 때부터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산에 있는 목사님이 저보다 젊어서 아직도 책을 많이 보나 봐요. 루터는 자유의지를 이렇게 이야기했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근데 최근에 어떤 젊은 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자유의지가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게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100% 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에요. 사람의 협력이 있다 그러면 기분이, 보수주의 쪽에서는 기분이 되게 안 좋은가 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기묘묘한 이론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간단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혼자 다 이루신다면요, 무언 인간의 구원사가 이렇게 오래 길어요. 그냥 창세기 2장에서 끝내버리지 3장이 왜 나와요? 3장이 하나님께서 영혼 세계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지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가져가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죠. 그래야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이뤄낼 정도의 자유의지는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꼼지락할 수 있는 믿음을 일구는 자유의지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대요. 막 훈련해가지고 막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대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믿음의 마음을 원하신대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얼마나 좋아요. 저 이거 깨닫고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다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다 믿을 수 있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분 계세요. 그러나 저는 정말 못 믿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죠.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의심이 많고 정말 믿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믿잖아요. 다 믿을 수 있어요. 좀 믿음이 저같이 더딘 사람은 억울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나중에 믿어보면요, 잘 믿는 타입보다 저 같은 타입이 훨씬 깊이 믿어요. 잘 믿는 사람은 잘 믿어지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좀 그래요. 깊이가 없어, 깊이가. 근데 저는 깊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여 알려드릴 만큼. 그러니까 공평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데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더라. 얼마나 좋아요. 이제 죄책감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죄책감은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죠. 양심에서 일어나죠.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중간지대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도 최소한 지옥은 안 되도록, 천국이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옥은 되지 않도록 중간지대 정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심 안에는 시민선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시민선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중간지대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양심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양심은요, 대개 하나님 말씀과 일치돼요. 그런데 딱 하나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죄책감이에요. 자, 내 양심에서 죄책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 죄책감 가져야지. 그러면 죄책감 가져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요, 죄책감 느끼지 마. 그러면 죄책감 안 느껴야죠. 양심의 소리를 따르면 양심적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적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보게요. 하나님 말씀에서 죄책감 가지라고 그러나 죄책 갖지 마라고 그런가 한번 봐보시게요. 자,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져오면, 아, 하나님 죄책감 느끼지 말라고 하시네 라고 금방 아실 텐데, 영혼 세계에서 풀어놓으신 표현된 말씀이니까 그게 일직선에 있는 우리가 쉽게 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죄책감 갖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 일직선의 시간대로 풀어
놓아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게요. 하나님 친절하죠.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친절해요. 너무너무 나이스해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봐보세요. 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하지 못하겠느냐의 이 헬라어가 얼마나 많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깨끗하게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깨끗하게 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뭐로부터 깨끗하게 해요? 양심. 우리가 죽은 행실이 죄를 지은 것이 죽은 행실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요. 죽은 행실, 죽은 행위가 내게 있죠. 그래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요. 많이 깨끗하게 해요. 많이. 만약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인지를 알면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하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가져오게 되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피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그 피는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사람 예수로 오셔서 흘린 피지만 그 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피예요. 자,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렇죠? 예.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이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그분의 이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에서 말씀하죠.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어요. 우리 죄책이 그러면 없어졌네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죄값이 없어진 거잖아요. 즉 우리의 죄책이 없어진 거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 거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피니까 우리의 죄책이 영원히 제거됐어요. 영원히.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모든 우리의 죄값은 영원히 다 지불됐어요. 그러면 죄책이 없잖아요. 그럼 죄책감도 없는 거죠. 왜 죄책감이 있죠? 죄책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해결해야 될 죄책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하셨어요. 완료형이거든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완료됐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래요. 아, 나는 믿는데요. 덜 믿으니까 죄책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면, 의심 하나 없이 그대로 믿으면 죄책감 한 톨도 남지 않아요. 안 믿는 게 문제야, 안 믿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 3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어가지고 나를 자유롭게 하느냐? 죄책감으로부터, 죄로부터 완벽하게 나를 훨훨 날게 자유롭게 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말씀에 거하면. 말씀에 거하는 좋은 방법이 묵상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묵상. 선교단체하고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묵상 말고 신명기 30장 14절 봐봐요. 자,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 입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이 묵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구전 시대였잖아요. 문서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구전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 신명기 시대의 사람이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제가 조금 전에 글이 없던 시대라고 표현했나요? 책이 없던 시대라고 해야 되는데 문서가 없던 시대. 다 지켜행하라. 여기 묵상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시대에 이미 이 묵상이 읊조리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막 혼에서 생각해갖고 뭐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뭐 죄가 뭐냐, 뭐 교훈이 뭐냐, 그런 걸 찾는 게 아니고 말씀 그 자체를 읊조리는 거, 말씀 그 자체를 묵상하라 그랬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 지켜 행하라면 딱 가가지고 말씀을 지켜야지, 훈련해야지, 그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면 지켜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켜 행하라 말씀 전에 묵상하라고 먼저 말한 거예요.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이 지켜진다니까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보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신명기 30장 그 말씀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서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신명기 36장 27절에 말씀을 행할 수 있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면. 그러면 말씀을 읊조려서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그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할 수 있죠. 맞아요. 말씀을 읊조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어떻게 묵상하라 그랬어요? 조금만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죠. 주야로. 시편 1편에서만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케케묵은 옛날 신명기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된다 그랬죠. 시편 1편 3편에도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된다 그랬죠. 다 옛날에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다.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까지 인천 광명교회 그 캠프 다녀왔어요. 전주 한 순복음교회의 여집사님이 간증을 하신데 40대 전 후반의 분이세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세요. 소주병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게 있다면서요. 네. 그 큰 소주병을 4초 안에 마셔버리는 사람이에요. 아니, 시합할 때만이 아니고 늘상. 네. 시간이 많으면 길게 제가 해드릴 텐데 짧으니까 짧게 지금 하고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건 간증 내가 녹음해놨거든요. 몇 번을 알코올 병원에 입원했고 그래도 술 중독이 끊이지 않았고 이분이 어떻게 한 기회에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이 순복음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술을 먹는 그 인터벌이라 그래요. 좀 길어졌지만 결국 또 술을 마시게 돼요. 한 번 마시면 진탕 마시고 술 마시고 처음에는 2발로 걷다가 다음에는 4발로 걷는데요. 그 다음에는 술이 이제 더 취하면 기어간대요. 그러면 기어서는 술 사러 못 가잖아요. 그러면 술을 그만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고. 그 생활을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반복을 한 거예요.
이분이 술 마시면 하는 버릇이 하나 있는데 자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자해를 살짝만 하는 건데 맛이 간 다음에 자해를 시도했는지 피가 많이 흘리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어요. 그분이.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전주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가 이 집사님을 살려보려고 암송을 시작했어요. 정교인 암송을. 혼자 하려면 안 하니까 정교인 암송을 시작했어요. 이분이 암송을 성실하게 따라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이분이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 기간이 이렇게 좀 길게 오고 그랬죠. 근데 결국은 다시 또 술 생각이 나고 마시면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암송을 성실하게 했는데 감사하게 이 암송이 머리의 암송을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암송을 하면 읊조리게 되잖아요. 읊조리는 묵상이 자기도 모르게 되어가지고 말씀이 마음에 담겨서 술 생각이 안 나요. 술 생각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 안 돼봐서 몰라요. 알코올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이유가 뭐냐면 술 생각이 나요. 세포에 그 알코올 맛이 이미 배었기 때문에 술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감사하게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광명교회 목사님이 저 원래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인천까지 또 가고 나이가 있으니까 어디 가기 싫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내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다 이야기도 해놨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살아나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났고 그 성도들도 살아났고 루마티스 20년 치료되다 그랬죠. 그 교회에 우울증 걸린 사람 없어요. 다 마음이 밝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파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읊조리는 묵상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그분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살아났죠. 그분이 또 교회에서 하고 있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상담 코칭 배우면서 또 제가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우면서 늘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성경만으로 안 되나? 꼭 교회 밖에서 배워갖고 그걸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해야 되나?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우리의 이런 마음의 문제도 이미 아시고 그 해결책도 성경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옛날 봤죠. 여호수아 1장 8절 학생 때 제가 만난 구절이죠. 근데 지금 시대가 언젠데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지.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현대적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캐캐 묵은 방법 말고. 제가 안 믿은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제 와서 보니까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 너무 쉬운 방법. 너무 단순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읊조려서 내 마음에 담기면 그 담긴 말씀이 내 마음에 무의식에 깔리고,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걸 마음의 원리로 설명해 드릴 때 이게 마음의 원리예요. 내 마음에 담긴 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옛사람으로 사시죠?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며, 그래서 내 마음에 무의식에 쫙 깔리면,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울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부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묵직하게 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 날아가요.
마음의 병이 낫는다니까요. 알코올 중독도 나아요. 죄책감이요? 간단히 해결돼요. 제가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던 사람인데요. 제가요, 회개가 되면서요, 역시 하나님이다. 역시. 그 먼 옛날, 정말 캐캐묵은 옛날에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대도 최고의 방법이구나.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시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돼요. 영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내 안에 실제가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정말 깨끗해져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이제 실제 되어져 가도록 이 묵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되어가도록 주신 최고의 방법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기만 하면 우리 이제 한번 해가 보시게요. 기도하겠습니다.